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이 뜻하지 않게 사무엘의 간택을 받았죠.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임금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울의 부관이 되어가지고 수금을 타며 사울의 정신병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거죠.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이 무제한 헤비급인 골리앗을 넘어서야만이 과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물리쳐야만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중학교라고 하는 관문이 앞에 놓여 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사회에 진입해야 됩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앞에 놓여 있고요. 하나를 넘으면 쉴 새 없이 또 주어지는 과제를 이수해야 됩니다. 이처럼 통과 의례와 같은 발전과 진보를 안겨주는 그러한 산도 있지만, 더러는 갑자기 닥친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는 산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고통을 넘어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못 살겠다는 푸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1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소고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소고는 유대 지파 영역에 속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20km밖에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삼손이 활동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또 싸움을 걸기 위해서 유다 지파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3천이요 보병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철제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고 벼릴 수도 없어서 사울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요나단에게만 활이 있었을 뿐 군인들에게는 이렇다 할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전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저 싱겁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셋 족속은 거인족의 후예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보고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몸집이 훨씬 컸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별나게 큰 장수가 있었는데 골리앗이었습니다. 독일 성서공예 해설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3m라면 저의 2배나 거의 2배나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동 투구를 썼습니다.
청동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갑반을 발목에 차고 있습니다. 단창과 그리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60kg라고 하니까 청동 투구, 청동 각관, 그리고 청동으로 되어진 칼과 창을 다 합한다면 좋게 100kg이 넘는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중무장입니다. 골리앗이 뚜벅뚜벅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렁차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버렸느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고대 전쟁사를 보면은 대표 전사가 1대1로 맞붙어서 승패를 가름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두 나라 대표 선수들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한판 붙어보자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은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기골에 이미 주눅이 들어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과 신하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만일 누군가가 골리앗을 물리친다면 재물을 하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주어서 부마 도위, 사위로 삼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자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간언합니다. 세상에 소년이 일국의 임금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간언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대꾸하기를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린 놈이 참 간이 많이 부었다. 그렇잖아도 이놈아 심란한데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없어 꺼져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황한 말로 임금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이 목동이던 시절의 경험을 임금에게 차근차근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 주셨듯이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골리앗 하나쯤은 자신 있다고 임금님께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수없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분명히 자신을 구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믿음, 자신의 오랜 목동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둘을 가지고 사울 임금을 설득한 겁니다. 사울은 승패를 떠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원하기를 바랐겠지만 모든 군사들이 주눅이 들어서 나서지를 않는데 이 젊은 친구가 나서니까 할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제정신이었을 때 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입히고 자신의 청동 투구를 씌워주고 자신의 청동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사울은 중무장이 다윗에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하던 방식대로 다윗에게 중무장을 시킨 겁니다. 다윗은 무척 불편했습니다. 한 걸음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갑옷을 벗어 던지고
이전에 하던 대로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조약돌 5개를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자신이 했던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양치기의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하던 대로 양을 치던 옷차림에 사자를 물리치던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 애송이었습니다. 신장을 보니 맞대응할 가치가 없는 난장이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전형적인 목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애송이 주제에 막대기를 들고 나를 대항한단 말인가? 43절을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히브리 원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냐? 어찌하여 나에게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요즘 공원에 가면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반려견을 우리 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을지 몰라서 참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어쩌다가 사람은 개 취급을 받고 개는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아가와 엄마가 닮았네, 만일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우리 아가랑 닮았다고?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개를 닮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욕입니다. 소년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골리앗에게는 틀림없는 욕이었습니다. 조롱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은 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욕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개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골리앗 스스로 다윗에게 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개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애송이 주제에 자신을 상대하려고 나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골리앗이 흥분했습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 놈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호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막대기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청동투구와 청동갑옷과 청동각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윗에게 거추장스러울 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해꾼만 될 따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벗어 던졌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골리앗을 반드시 물리쳐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간 겁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는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세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병거와 마병으로 구성된 블레셋 군단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요, 청동 투구를 쓰고 청동 갑옷을 입고 청동 각반을 찬 골리앗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골리앗을 나에게, 내 자신에게 넘겨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는 블레셋 백성들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4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넘겨주시고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골리앗을 나에게 넘겨줄 거라고 하는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블레셋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거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47절 하반절을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생각하기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에게 속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 같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따라서 승리 여부도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보장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이러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잘못 믿었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패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천방지축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한 다음에 자신이 행동할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진중하게 기다렸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말은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싸움을 걸기 위해서 행동 개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0km 가까운 군장을 차린 골리앗이 거대한 로봇처럼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다가왔습니다. 백전노장입니다. 키가 3m가 넘는 괴물입니다. 청동갑옷과 청동투구와 청동각반을 착용했습니다. 양손에는 칼과 단창을 들었습니다. 그의 부관은 방패를 들고 옆에 서 있습니다. 군장을 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보니 흡사가 유치원생 같았습니다. 유치원생과도 같은 다윗 앞에서 긴장을 풀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상대를 제압할 전략 전술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다윗은 골리앗이 긴장을 풀고 다가오기만을 진중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골리앗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지자 다윗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린 양을 물고 있는 사자를 향하여 돌진한 것처럼 괴물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해 갔습니다. 뛰어가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꺼내서 물매에 장착했습니다. 힘차게 팔을 돌려서 물매의 끈을 놓았습니다. 조약돌이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골리앗의 이마를 여지없이 가격했습니다. 거대한 괴물의 이마에 돌이 박혀버린 겁니다. 3m 괴물 골리앗이 퍽 하고서는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군장을 차리고 골리앗에게 나갔다고 한다면 이런 결말이 가능했을까요?
청동 투구를 쓰고 청동 갑옷을 입고 청동 각반을 차고 양손에 칼과 창을 들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장한 것도 강점은 강점입니다. 100km 가까운 청동 군장을 한 골리앗에게도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장점이고 강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약점도 되고 허점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민첩성이 요구되는 전장터에서 그렇게 무거운 군장을 하고서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약점이 되고 만 겁니다. 결정적일 때에 약점이 되고 만 거죠. 거대한 신장과 청동 군장이 골리앗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입혀준 청동 투구를 벗고 청동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익숙한 전략, 목동의 옷차림으로 목동할 때 사자를 물리쳤던 장비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간 거죠. 옛날 권투 선수 중에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별명이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였습니다. 아웃 파이터였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신장도 평범하고 전투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양을 칠 때 체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할 때 그 경험을 활용하여서 원거리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버렸던 겁니다. 그것이 양을 치던 때부터 다윗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고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연못에 뛰어들어서 경쟁하는 것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연못에 들어가면 자신의 능력의 절반도 펼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작은 연못이 그 사람의 형편에 최적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큰 연못의 위험도를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이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어느 대학교는 마찬가지지만은 하위 4분의 1은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조차 하위 4분의 1은 루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대학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위 4분의 1은 스포츠 특기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스포츠 스타들이니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입학을 했는데 자신들은 시험을 치르고 입학한 바가 없으니 얼마나 콤플렉스가 심했겠습니까? 자신들은 루저 중에 루저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연못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큰 연못이 모든 물고기에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작은 연못이 최적의 환경인 물고기도 있습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지만 비합리적인 사람은 집요하게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 맞춘다. 따라서 세상의 진보는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려있다. 내가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맞추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주인공으로 태어났습니다. 문학에서는 비극이 문학성이 뛰어나고 희극은 문학성이 별로라고 봅니다만은 실제 삶에서는 사울 같은 비극적 주인공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희극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희극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 경험,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일, 그 경험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어도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는 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칼과 창과 그리고 투구와 갑옷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자녀들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과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섭리를 따라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